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3일째 저녁에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는 3.1 만세운동 102주년 기념일이었죠.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 성서 속 믿음의 사람들 21번째 베드로 시간이지만 오늘은 좀 사랑을 가지고 주제를 삼아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일날 3.1 운동이 겉으로는 실패한 운동, 정치적, 군사적 그런 모습으로는 겉으로 보기엔 실패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놀라운 승리를 거뒀고 이후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그 윤봉길 의사 같은 분도 3.1 운동에 큰 영향을 받고 이제 해외로 나가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정말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면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인도, 나중에 미국까지 어마어마한 그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 이어가는 흐름 속에 평양대봉운동, 3.1 운동, 윤봉길 의사의 의거, 그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 독립군의 활동 이런 것들이 쭉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3.1 운동을 교회는 많이 사랑하고 기념하고 3.1절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윤봉길 의사는 3.1 운동을 통해서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제 국내에서 독립운동이 어려지고 지독한 탄압이 있게 되자 이제 23세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사실 저희 아들 나이밖에 안 되는데 23세인 어린 나이인 1930년 3월 6일 날 이제 집을 떠나서 해외로 망명하여서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하는데요. 집을 떠나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한번 휘호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장부 출가 생불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나이가 집을 떠나서 뜻을 이루기 전에는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런 뜻이죠. 근데 글씨를 잘 보면 참 글씨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참 유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기품이 넘치는 그런 멋진 글씨다라는 것이 저절로 깨달아집니다. 사실은 윤봉길 의사는 학식이 높고 공부를 열심히 한 선비 같은 분이었어요. 젊은 나이지만 아마 훌륭한 대학자가 됐을 수도 있고 사상가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마찬가지로 사실 이분이 3.1 운동에도 영향력을 미쳤지만 유명한 묘표 사건이 있었어요. 이분이 길을 가다가 묘지 옆을 지나는데 한 무지랭이 청년이 묘지의 그 묘표를 다 뽑아 갖고 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날 좀 도와주시오. 우리 아버지 성함이 김모모인데 묘표 봐도 내가 한문을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 묘소에 성묘를 못하지 않소. 좀 가르쳐 주시오. 근데 그 묘표 중에 김모모 씨가 있기는 있었는데 묘표를 다 뽑아 왔으니까 그게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알 게 뭐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려면 광복을 하려면 정말 계몽을 해야 되겠구나. 글도 알고 공부도 하고 깨우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분이 윤봉길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께서는 1932년 한인 애국단에 가입한 윤봉길 선생에게 이제 당시 중국 상해의 홍구 공원에서 시라카와 대장을 비롯한 그 상해 점령군 일본 대장을 비롯한 많은 일본의 요인들이 참석해서 전승 기념식을 하니까 거기 도시락 폭탄을 던지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로의 시계를 바꿔서 갖고 유서와 같은 자서전을 쓰고
이제 윤봉길 의사의 새로 산 좋은 시계를 윤 의사가 김구 선생을 주죠. 김구 선생은 낡은 시계를 윤 의사에게 주고, 왜냐면은 이제 잠깐 시간 보는 거 외에 새 시계가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교환을 하고 기념으로 이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윤봉길 의사의 유족들에게 그 시계가 가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도시락 폭탄 투척이 성공해서 시라카 대장을 비롯해서 많은 일제 대륙을 침공한 사람들이 죽거나 중상을 입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윤 의사께서는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11월에 일본으로 이송되었다가 12월 19일 25세의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너무 분통이 터지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이제 기가 막혀서 자기들의 요인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윤 의사를 재빨리 처형한 후에는 그 시신을 계단 아래 묻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고 다니도록 그렇게 모욕까지 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이제 윤봉길 의사를 천하의 영웅이다라고 칭찬한 것이고 당연하지만 중국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만주를 침공한 이래로 남경대학살 무려 30만 명 이상을 민간인을 처참하게 죽였죠. 그런 것을 비롯해서 이제 일본이 패망하기까지 중국인들을 죽인 숫자가 공식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100만 명이나 죽였다는 거예요. 그 옛날 사진들 보면 그 이제 반항도 하지 않는 농민이나 무지랭이 중국인들을 그냥 뒷짐을 묶어 놓고 그냥 병사들이 둘러싸서 눕혀놓고 작두로 목을 이렇게 끊거나 자기들 일본도를 시험해서 죽이거나 그 잘려진 목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거나 이런 사진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경에는 그 박물관이 있을 정도죠. 그런데 하여튼 이런 일본인들에게 번번이 제대로 중국인은 대항도 못했어요.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올 때 사실은 이 만주에서 충분히 그 동부 그 똥베이에 있는 그 장항량의 군사들이 충분히 대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적을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450명의 군대가 가만히 있는 채로 그 명령이 그렇게 내려졌어요. 일본과 싸우지 마라. 그래가지고 부저항이라는 사태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스란히 그냥 접수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유린을 했죠. 그냥 거저 먹은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중국인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피눈물을 흘리는 차에 이 윤봉길 의사가 이러한 일을 거행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윤봉길 의사에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경 정부의 장개석 이제 나중에 주석 총통이죠. 그는 이런 이제 유족에게 편지를 친필로 써서 보내가지고 한번 보실까요? 장개석에 윤봉길 의사에게 이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의거 기념으로 장렬천추, 그러니까 그 장렬함이 천추에 천년이 갈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중국인이 쓴 한시를 윤봉길 의사의 사진과 함께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번역하자면 태극기 아래 바른 기운은 무지개처럼 빛나네. 조선에 군자가 많다 해도 3천만인데 봄날 상하이 황포강변에서 거대한 폭탄으로 적을 섬멸하니 우리 4억 중국인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구나라는 그런 참 부끄럽다 이런 말을 했고, 아까 장개석 총통은 엄청난 그 기부금을 당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던 상해 임시정부에다가 지원금으로 주고
뭐 송미령 이제 당시에 영부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사재를 털어서 많은 지원금을 상해 임시정부에 보내서 사실은 뭐 아사 직전에 기도 너무 죽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이 상해 임시정부가 확 일어나게 돼요.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 때문이었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가 역사 교육도 잘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잘 가르치지 않으니까 많이 모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식으로 직접적으로 또 역사를 했느냐면, 윤봉길 의사가 그 홍코 공원으로 가는 그 의거의 길에 미국 선교사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손수 그 폭탄을 가지고 있는 윤봉길 의사를 태워가지고 거기 공원까지 모셔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애쉬모 피치라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치 선교사님은 연 라베 선교사와 함께 나중에 남경 대학 살 때도 그 난징에 30만이 넘는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을 때에 동분서주하면서 일제 그 잔인한 만행에서 중국인들을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저기서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 남아있는 자들 그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고 씨앗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고 보존하고 이어가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순절과 3.1운동 독립기념일에 즈음하여서 오늘 우리가 역사의 한 장면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성서 속 믿음의 사람 21번째로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윤봉길 의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목숨을 바쳤죠. 그 목숨을 바치고 너무나도 장쾌한 의거를 했는데요, 결국 오늘의 말씀은 이제 사랑에 관한 것이죠.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사랑이 있었는가 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한 한 인간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이제 베드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성서 속 믿음의 인물로서 우리가 보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사랑이어야 하고 사랑이 곧 믿음이어야 함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할 때에 아버지와 일꾼들과 동료들과 배와 생업을 그물을 다 버리고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쫓은 이후로 계속해서 주님을 쫓아다녔죠. 정말 앞장서서 주님을 보필하고 용감하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던 그날, 오늘 밤 모든 제자가 나를 버리리라 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고 그는 욱해가지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럽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꼭 저는 이 공자의 그 자로라는 제자가 베드로를 보면 꼭 떠올라요. 공자가 예전엔 많이 시달렸는데 막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이 자로라는 제자가 자기를 지키고 호위한 다음부터는 까불고 대들고 찝쩍거리는 놈이 없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또 실수도 하고 덤벙대기도 하지요. 근데 베드로도 이제 칼을 가지고 이제 종의 귀를 치기도 하고 하지만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정말 너무나 억울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 잘 알겠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듯이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지만은 결국에는
3번이나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본인은 아니었겠죠. 그 상황에서 너무 당황하고 어쩔 수 없어서 당혹한 가운데 그렇게 했겠지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사랑하는 베드로의 믿음과 사랑은 참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리더십을 자연히 갖게 되었죠. 너무나 대단한 믿음, 간절한 사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BTS는 아미라 그러는데 연예인 팬클럽도 그 최고 회장, 리더 이런 사람들은 누가 되나요? 결국에는 가장 그 연예인을 사랑하고 가장 열정이 있고 용감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부유하고 이런 걸 떠나서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수제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늘 잘 따라다녔는데 이 베드로가 3번이나 결국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느끼시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가신 주님에게 자기도 무리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안 할 텐데 저도 무리를 걸어가게 해달라 요청을 해가지고 주님께 무리로 막 걸어갔어요. 나중에 하도 바다가 요동치니까 빠지기는 했지만 그 사랑, 그 믿음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랑이 특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최측근으로서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기에 그 믿음은 더욱더 강해졌고 그 사랑은 더욱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귀신도 쫓아내시고 모든 병도 고치시고 참 사랑의 말씀을,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시고 죄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군중들이 그냥 굶고 돌아다닌 걸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주님을 너무 가까이에서 뵈왔기 때문에 풍랑조차 명령하여 잠잠하게 하시는 기적의 주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주님을 점점 더 믿었고 점점 더 사랑했던 것이죠. 근데 한순간에 그 주님의 예언하신 정말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창졸간에 자기에게 그대로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고 그야말로 비참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며 또 사랑했지만 믿고 굳게 믿고 또 신뢰했지만 이 베드로의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되돌아보면 정말 복음적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주님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 믿음이 있었느냐, 그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느냐를 보면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었어요. 이해가 부족했어요. 사실은 별로 고민도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그런 고민도 별로 없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죠. 막판에 그런 고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변절을 하고 배신을 하고 팔아넘긴 것이죠. 나중에 좀 다루려고 합니다만 열심당원 시몬이 또 있어요. 시몬 베드로도 있지만 열심당원 시몬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열심당원 시몬은 원래는 정치적 메시아, 자기의 열심당원으로서의 어떤 구세주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감동 감화받고 성령 충만해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유다는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고, 베드로는 좀 생각이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냥 예수님 좋아서 그냥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따라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굳이 말하자면은 열심당원은 아니었지만 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기대하였던 베드로, 그 다음에 울의 아들 보아너게였던 그 다른 형제 제자라든지 많은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어느 정도 상정하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기대하고 나중에 좌승상 우승상도 시켜주고 국무총리도 시켜주고 국회의원도 시켜주고 하여튼 그러리라 생각하고 따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는 실패하고 만 것이죠. 미래의 세상 권세자로서 주님을 기대하고 믿고 사랑한 것이 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위기가 닥치니까 세상 권세에 엄청난 그 상황이,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단련되고 그런 사랑을 가졌던 베드로가 아니었기에 베드로는 그 창졸지간에 그만 욕하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짧은 시간에 주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원한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어요. 이해 부족이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예 상상도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한 선지자, 권세 있는 메시아, 이런 것을 기대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거의 모르고 무작정 사랑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알미란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무작정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외모만 보고 그저 그 매력에 혹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였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 체질도 더 잘 아시고 그리고 나의 가장 깊은 곳을 통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그래서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좀 더 알려고 노력하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정말 점점 더 많이 알아가면서 예전에 몰랐던 걸 더 알아가면서 그렇게 사랑해야지 마땅하죠. 죽을 때까지 당신은 내 마음 몰라,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런 부부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좀 씁쓸한 거죠. 좀 모자라게 산 거죠. 그러나 너무 내 마음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너무나 고마워, 너무 내 속을 헤아려주고 당신이 너무 나를 도와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어,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나눌 수 있다면 참으로 감사하다, 성공한 부부 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공부를 이제 3월부터 또 시작하고 왜 그러나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더 아름다운 사랑을 깊이 나누기 위해서인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 이전의 베드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실은 그런 예수님이 아닌데, 가난한 자를 오병이어로 먹일 수 있는 주님,
아픈 자를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아무리 헛수고해도 안 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눈뜨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치유의 하나님, 자연재해나 모든 것도 말씀 한마디로 다 그 권세로 이길 수 있는 주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권세와 권능을 일으키신 것은 맞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지, 궁극적인 것은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세부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어서 예수님께 감동 감화 받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나와 온 인류,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죄사함을 주시려고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런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오늘날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무엇을 묵상해야 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이 왜 오셨는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 사순절 더 묵상하고 말씀 읽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참 아름다운, 참 감동적인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굳이 그걸 왜 물어보십니까? 부끄럽게.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그 귀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했던 그 양떼들을 위탁해 주셨어요. 위임해 주셨어요. 맡겨 주셨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지, 똑같이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또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반복하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마음에 너무 아팠어요. 상처가 되고 괴로웠어요. 내가 주님 세 번이나 부인한 거를 기억하시고 나를 못 믿어서 또 물어보시나?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즉 옛날에 내가 주님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 굴기 전에 그랬던 거 다 아시지만은, 그때도 제가 실수였지만 본심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죠. 영원토록 늘 주님 사랑하시는 줄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평생 지울 수 없는 그 미안함, 괴로움, 트라우마, 이거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일부러 세 번씩 물어보시고 또 양들을 먹이라고 위임해 주시고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김일성이 죽던 해 1994년 여름에 혼자서 한 달 넘게 서유럽 배낭여행을 갔어요. 제가 평생 처음 해외여행을 갔는데 용감하게 혼자 가서 한 달 이상 막 돌아다녔는데,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넘어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객실 차창으로 보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숲들이 쫙, 밑에는 시내들이 아스라이 펼쳐져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송을 다 부르기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그 숲과 계곡과 물들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기차에 타고 갔어요. 그리고 제 손에는 중간중간에 늘 이제 읽고 묵상하던 포켓 성경이 들려 있었어요. 그때 읽던 본문이 요한복음 21장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쪽 객실 문이 확 열리더니 이탈리아 사람들이 막 노래하고 춤추고 브라스 밴드가 막 뿜빠뿜빠하고 막 악기를 치면서 너무너무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고 연주하면서 와가지고 막 공연을 하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의 축일이나 기념일이나 뭔가 스스로 파티를 하면서 같이 즐기자 이런 분위기였나 봐요. 객실에서 그렇게 공연을 하고 그러고는 아무 일 없듯이 또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고 이 본문을 이렇게 오늘의 이 본문을 이렇게 읽는데 너무나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고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는 나에게 주시는 큰 선물인 것 같이 느껴졌어요. 내가 주님의 눈에 뵐 때 함량 미달이겠지만 죄도 짓고 잘못하기도 하고 실망시켜드리기도 하고 때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져서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그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트라우마를 해소하고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위임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거룩한 사명을 진짜 성령 충만하여서 이후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8, 19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위임만 하신 건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베드로가 얼마나 천방지축 신나서 막 폼 잡고 이리저리 뭐 무리를 끌고 다녔겠어요. 젊어서.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할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가 있느냐 해서 부탁을 해서 그 청원이 이루어져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였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죠. 근데 이것이 내가 주님 믿어야 해, 교회에 나가야 돼, 봉사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역사의 많은 순교자들이 그랬습니다.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 같은 분도 너무 인품이 훌륭하고 사회에서 존경받아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총독이 군병들까지도 제발 좀 배교하고 조금 양보하시고
이거를 좀 처형을 모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자. 하나님께서 평생 나에게 잘해주셨는데 내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고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 말년에 그럴 수가 있어. 나를 죽이시오. 나는 주님께로 가겠어. 이렇게 말씀했고요. 주기철 목사님도 여러분 강인한 영웅적인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섬세하고 좀 소심하고 선비적인, 어떻게 보면 여성적이고 연약한 인품의 그런 목회자였는데 그 5년의 잔인한 고문과 수많은 옥고를 치르고도 배신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차마 배반하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한 고비 한 고비 그때그때 넘기면서 마침내 순교하신 것이죠. 순교자들 다 그래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배반할까? 내 이 사랑을 어떻게 내가 꺾을 수가 있냐? 그래서 순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내 문제 때문에 아무리 정신없이 바쁘고 내가 뭐 할 일이 많고 주님 일, 교회 일, 신앙적인 걸 뒷전으로 밀어야지라고 생각되어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사랑이 어떤데라는 생각이 들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믿음이 요동치 않고 믿음이 굳건하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같은 순교자의 믿음과 영성을 본받아서 오직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함으로 사랑이신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 유혹과 시험이 많은 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